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권을 주셨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 지배권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땅을 지배해서 복종시키고 바다의 물고기들이며 공중을 나는 새들, 또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각종 짐승들을 다스리는 지배권, 이걸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어떤 일을 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일하고 그 보상으로 받았다면 선물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무릇 일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받을 빚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또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그런데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로 인한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을 한 대가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이 만약 행위들로 인한 것이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권을 주신 것은 그래서 선물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땅과 생물들을 덮어놓고 복종시키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그런 자유롭게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권한만 주셨느냐? 그게 아니야. 주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통치권을 주신 게 아니라 도미니언을 주셨어. 주권. 주인이 되는 권리예요. 주권이란. 주인이 되는 권리.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은 위에서 아래 것들을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보살피고 통할하고 관장한다. 그리고 각자 제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일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안녕과 복지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일하는 것, 이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다스린다. 이 권한은 보살핌이 따르는, 보살핌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에요. 그냥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대로 독재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려 복종시키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책임을 또 맡기신 거예요. 무엇을 맡기셨다? 이것은 그것을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잘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합당하게 사용할 책임을 맡기신 것이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맡긴 것을 도로 박탈할 뿐만 아니라 책임 추궁과 함께 벌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선물이었죠. 선물이긴 했지만 주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다른 여러 순수한 선물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주고 나서 도로 내놔라 하지 않아야만 순수한 선물이야. 박탈하지 말아야. 그러나 주권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로 내놓아야 하는 선물이고, 더 나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령 누구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주시고 통치자를 세우셨으면 이것은 그에게 백성을 잘 보살필 책임을 또한 맡기신 것이어서 이 책임 다하지 못하면 주신 권력을 다시 박탈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고 징계까지 하셔요. 지배권이나 통치권이나 관리권이나 감독권이나 주권이라는 이 선물은 이런 점에서 다른 여러 선물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선물이야.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마운 은혜예요. 어떤 점에서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고맙게 여겨지고 더 큰 은혜로 여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그 회사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는 동안에 선물을 줬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회사 취직 원서 내고 나서 몇 번씩 다녀가고. 그렇지만 일자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 이렇게 하면 이건 선물이 전혀 고맙지가 않잖아요. 선물이 없어도 당신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러고 이 일자리를 주면 엄청나게 고맙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어요. 옛날에 미국의 어떤 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비행기 표를 보내고 모든 걸 다 공짜로 여행시켜주고 홍콩 지사까지 전부 여행시켜주고 초일류로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미스터 yon 네가 너무 강력한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놈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거야. 한 사람 뽑는데 매니저를. 제가 떨어졌어요. 나 인생에서 최초로 실패해 본 경험이야 그게. 참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얻는 게 훨씬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고 어떤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큰 고마움을 느끼고 일자리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마련이죠. 감사한다. 이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일자리를 준 사람에게 보은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지니고 그 보은의 다짐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해요. 감사한다는 말을. 일자리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책임을 묻고 일자리를 뺐죠. 순수한 선물이라도 그래요. 어디까지나 선물이기 때문에 도로 내놔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베푼 은혜를 최소한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 마음속에 있게 마련이야.
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고맙게 받은 은혜 꼭 갚아야겠다 하는 보은의 의지가 늘 마음속에 있게 마련이야. 아무 조건도 없고 바라는 바도 없이 베푼 은혜였지만 받은 쪽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서운한 법이에요. 그리고 은혜 갚을 줄 모르면 화가 나기까지 해요. 선물을 주고서 은혜를 베풀고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항차 책임이 뒤따르는 선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예수께서는 눈에 눈으로 이에 이로 갚지 말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갚지 말고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갚지 말라.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으로 갚지 말고 그 반대로 갚아라.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증오 또한 사랑으로 갚고 저주, 핍박, 이것도 축복으로 갚고 기도로 갚아라. 이렇게 모든 악에 반대되게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갚지 말고 같은 것으로 갚으라. 그 성경이 가르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반대로 갚지 말고 꼭 그것으로 갚아라.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배은과 망덕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돼. 설령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은혜를 잊지는 말아야 해. 또 보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받은 은혜 고마워서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감사 속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보은의 의지가 항상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에 의하여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않았느니라.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자를 모른 채 해.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11절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에게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어. 그분 자신의 것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라.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어디 갔다 왔는데 종들이 나를 맞아들이질 않아. 기가 막힌 일이죠.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그분께서 주셨나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밀착하는 자들에게 그리 하셨나니. believe on이에요. believe on. 믿고 on 하는 거, 밀착하는 거. 스위치 on, off가 아니라 on 하는 거, 밀착이란 말이야. 그들은 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피, 사람의 육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나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덩어리야. 그리고 진실 덩어리야. 거짓이 없어. 16절로 띄어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하심 중에서 받았나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로부터 알짜배기들만 우리가 받았어. 그러므로 grace for grace, 은혜를 은혜로 갚을지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의 이 말씀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들 옮겼는데 순엉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은혜로 갚으라. 같은 것으로 갚아라. 은혜를 배은으로 갚지 말아라. 반대로 갚지 말아라. 딱 이 한 가지가 받은 것을 반대로 갚지 말라고 같은 것으로 갚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예요. 17절 이는 모세에 의해서는 율법이 주어졌으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고 진리를 터득했으면 진실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겼다. 이건 재산 관리를 맡겼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종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통상적인 임금은 아니었어요. 월급 받은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그건 어디까지나 선물이었고 은혜였어요. 거기다가 그걸 관리할 책임, 일자리를 얻었으니 그것 또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불렸어. 10달란트로 만들었어. 벌어서 했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겨뒀어요. 한참 뒤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와 종들과 그 일한 결과를 놓고 셈을 해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돈을 벌어서 불린 돈 5달란트 더 가져와서 주인에게 고하죠. 주인님,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5달란트를 건네주셨는데 보시옵소서. 제가 그것 말고도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기뻐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몇 가지 일을 다스림에 신실을 하였은즉, 여기서 다스림이 나와요. 내가 너를 많은 일을 다스릴 자로 삼겠나니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모든 기쁨 나와 함께 나누자. 이 종이 주인에게서 3달란트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말로 감사를 표하지는 않았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 그러나 그 3달란트로 부지런히 장사해서 3달란트를 6달란트로 늘린 것은 필시 자기를 믿어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만들었다. 열심히 일했다. 이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감사 속에 보은의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주인은 필시 이것이 기뻤을 거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주인에게 보고했어요. 주인도 또 똑같이 그에게 말해요. 그 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어르신께서는 야무진 분이셔서 어르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르신이 타작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님을 훤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여 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나이다. 보소서, 어르신의 것이 여기 그대로 주인님께 있나이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 잘한 일이야. 주인이 맡긴 거 낭비하거나 착복하거나 횡령하지 않고 잘 간수했던 것,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러나 아는 게 병이라고 했던가요? 그의 주인이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타작하지 않은 데서 끌어모으는 야무진 사람인 것으로 종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다 해도 그걸 아는 채 자랑하지는 말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종의 지식은 화살이 되어서 그 종에게로 다시 날라왔어요. 지식이라는 글자가 그 글자예요.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주인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 이 말에 화살이 달렸단 말이야. 화살 시자 입구자. 이게 알지자야. 지식은 이렇게 위험해요. 게다가 그 돈 조금이라도 불릴 생각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종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게 확실해 보여. 보은할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불려야지, 이런 생각을 일해야지, 이런 의지가 있었을 게 분명한데 그러질 않았단 말이야. 종의 주인이 말합니다.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타작하지 않은 데서 끌어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하니, 좋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 대금업자들에게 갖다 맡겼어야 하였고, 너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야 되지 않느냐. 다만 1%라도 이자 받아서 그 돈 조금이라도 불려서 내가 올 때 내가 내 돈을 별리와 함께 받도록 해줬어야 하지 않았느냐. 주인이 질책합니다. 근데 그 질책이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주었던 걸 박탈해요. 다시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누구나 가진 자에게 주어져 그가 넘치도록 갖게 되어야 하되 그러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박탈되어야 함이라. 이렇게 해서 도로 빼앗아요. 줄 때 임금으로 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장사해서 불리라고 명령한 투자금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 종이 그 돈 다 까먹었어도 할 말이 없는 돈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 빼앗아요. 그리고 돈을 불린 종들에게 그 돈을 얹어줘요.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주인은 그 종을 벌하기까지 하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흑암에 내다버리라. 통곡과 이갈미 거기에 있으리라. 이런 법이야. 자, 창세기로 돌아가 아담 이야기를 우리 다시 살펴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시고 또 에덴 안 동편의 동산을 꾸미시고 갖가지 소체들과 각종 과실나무들이 땅에서 생겨나와 자라도록 하심으로써 보기에도 즐겁고 먹을거리로도 선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그리로 들어 보내셔서 그 모든 소체들과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은혜에는 감사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그 감사 속에 배은망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게 마련이에요. 또 배은하고 망덕할 경우 책임 추궁이 있게 마련이고 벌까지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도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이 쓰고 있어요. 선물과 함께 일자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미주알고주알 성경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또 감사해도 감사하다는 말 구태여 말로 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마음속으로 남아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꼈다는 낌새가 눈꼽만치도 엿보이질 않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그 다음 17절에서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될지니 이렇게 엄중히 금하셨죠. 그리고 이는 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즉 좋고 나쁨을 분간하는 지식이 생기게 하는 나무 열매, 이른바 금단의 열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왜 반드시 죽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담의 자유를 속박하는,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시려는 의도로 내리신 명령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 자비였고 은혜였어요. 아담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깊은 배려, 자비로운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옳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 은혜에 감사했다는 증거가 그 어디에서도 기색이 보이질 않아. 또 에덴 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받은 은혜와 함께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킬 책임을 또 맡았으니 이브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려고 그 나무에 접근할 때부터 대경실색하면서 제지했어야만 옳아요. 그것을 따먹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꾸짖었어야 옳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식이야. 게다가 자기에게 먹으라고 주었을 때 단호하게 뿌리쳤어야 했어요. 그리고 벌어진 사태를 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옳았어요. 상식적이죠, 이건. 그러나 그에게서 이런 기색은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 이런 것을 성찰해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담이 무심하고 몰지각하고 무책임하고 무양심이었을까? 이거를 들여다본 사람이 여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에게서 이런 기색, 눈꼽만치도 나타나질 않았어. 이브가 자, 당신도 먹으셔 이렇게 줬을 때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움찔하는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 아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받아 먹었어요. 제지하거나 꾸짖거나 뿌리치기는커녕 흠칫 놀라는 기색마저도 그에게서 보이지 않았어. 그 정도가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은 그가 먹은 것을 he가 eat 먹다가 eat죠. 이거의 과거는 ate예요. 그래서 he ate. 그가 먹었다. 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약본.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이걸 발견한 것도 아무도 없어. 우리가 처음이야. He did eat. did eat. 그냥 he ate 이렇게 하면 될 텐데 he did eat. he did eat 이렇게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했어요. RSV니 모든 개혁본들, NIV니 NASB니 ASB니 모든 것들 다 he ate로 썼어요. 여기서 do 과거니까 did지만 원래 do죠. 이 do라는 조동사는 영문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알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예요. 서슴지 않고 어찌어찌 하다. 머뭇거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무엇을 단행하다. 기꺼이 뭐뭐하다. 감행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좋은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가령 잘 보세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요. 근데 I do love you.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져.
이건 그냥 보통으로 난 너를 사랑해.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두 말 하면 잔소리야.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물었어. 그런데 Yes, I do.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보통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보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I do love you. 이렇게 말하면 그래,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그래, 사랑하고 말고. 이게 do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야. 이렇게 do는 좋은 의미로 쓸 땐 이런 뜻으로 돼.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경우처럼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겁도 없이 어쩌지 하였다. 경고나 충고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감행하였다. 철없이 어쩌지 하였다. 사려 분별 없이 경솔하게 조금도 삼가지 않고 냉큼 어쩌지 하였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조동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이브가 먹으라고 건네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 따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려 분별 없이 경솔하게 냉큼 받아 먹었어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He did eat라고 썼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그래. 그게 궁금해서 제가 RSV, RB를 찾아봐서 개역본. 그때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깜짝 놀랐어. 전부 he ate 이렇게 썼어. 이브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 She ate. 개역본은 이렇게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She did eat. 그녀가 냉큼 먹더라. 몰지각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시하고 냉큼 기다렸다는 듯이 먹더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가를 킹제임스 성경이 밝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did라는 조동사를 살려서 냉큼이라고 옮겨요.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삼감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말로 냉큼 이렇게 말해요. 국어사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했을까? do라는 조동사를 왜 사용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른바 원죄라는 그 원죄의 씨를 배태하게 된 것, 속에 품게 된 것, 그 결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 이 불행한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을 놓고 인간이 간교한 뱀에게 미혹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인 설명이에요. 인류 타락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고 사탄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은근슬쩍 사탄에게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생각이 틀려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 인간이었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뱀은 애당초 창조되기를 간교한 짐승으로 창조되어서 그 본성 자체가 간사하고 음흉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좋게 말하면 아주 지혜롭고 명민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대단히 명석한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이 더 간교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간교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subtle이라는 단어의 고체예요. 이건 고체예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subtle 이렇게 해요. subtle, 이것도 발음이 subtle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눈치가 빠르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명석하다, 기민하다, 교묘하고 재주가 많고 꾀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뱀은 애당초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뱀은 여기서 물론 사탄을 대변하고 있죠. 짐승이에요, 짐승.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뭐라 그래? 너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네게 숨길 수가 있는 비밀이 없나니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장 12절에서는 너는 완성의 종지부를 찍고 그 절정에 이르러 있어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있어 완전하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진선미 하고서 미가 3등이야. 근데 사실은 미가 1등이에요. 진보다도 미. 왜냐하면 미는 진과 선이 합쳐져야만 미가 돼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진과 선까지 포함해야만 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선미예요. 진 다음에 선 다음에 미란 말이야. 순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더 완성된 것이 아름다움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미스 코리아 진이 1등이고 미는 3등으로 치죠. 잘못한 그것을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창조될 때부터 아름다움이 있어 완벽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사탄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경고 따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시하고 사려 분별 없이 경솔하게 행동할 소지가 사람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르게 간파했어요. 마귀가, 뱀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잠재해 있는 소지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명령 따위 주저없이 무시하고 죄를 짓도록 선동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충만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말로 접근해야만 사람이 자기 선동에 넘어갈지 훤히 꿰고 있었어요. 사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다스릴 책임은 사람의 몫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너는 땅을 지배하고 복종시켜라. 바다의 물고기들이며 공중의 새들이며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네가 다스려야 한다.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한다. 그런 뱀도 그런 사탄도 사람이 통솔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복종시킬지니 이렇게 한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라. 또 1장 28절에서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보내셔 그 동산을 가꾸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지식도 지혜도 명석함이나 명민함도 나쁜 일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 지식이 그 지혜, 그 명민함, 그 명석함이 뭘로 바뀌느냐?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투성이 사기성 본성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본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지혜, 그 명민함, 그 눈치 빠르고 그 명석함이 나쁜 대로만 눈을 돌리도록 이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 것도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네가 먹어서는 안 될지니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아까 앞에서 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인가 이유를 모른다 그랬는데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 하면 악을 내가 지니게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야. 선과 악을,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뱀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야금야금 무시하는 그 대담성을 아주 교묘하게 유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중 그 어떤 것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슬쩍 능청맞게 물었어요. 여자가 뱀의 이 잔꾀에 넘어갔죠. 우리는 그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느니라. 맞아요. 동산의 갖가지의 나무에서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3절에서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지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어 하나를 슬쩍 빼서 말했죠. 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You surely die.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 You shall surely die. 그런데 이 surely라는 단어를 슬쩍 뺐어요. 이브가.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아닌 말씀을 또 슬쩍 끼워 넣었어요.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금하진 않으셨어요. 만지고 보고 뭐 다 좋다 그렇지만 먹지만 말아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사람이 멋대로 빼고 또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귀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명령 무시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걸 그 명석한 그 눈치 빠른 뱀이 놓칠 리가 없죠. 옳지. 이 정도면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미혹해도 되겠구나. 4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이 거짓말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짓말이었어요. 이것도 포인트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조심스러운 거짓말이 훨씬 더 새빨간 거짓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알고 계시죠?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경계해요. 근데 아주 조심스러운 거짓말에는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요. 요게 묘미란 말이야. 뱀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너희가 그 나무의 것을 먹는 날에는 그 뒤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람은 선과 악의 구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이 열려서 신들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 이럴 가능성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감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려하셨겠어요? 이건 뱀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우선 신들이라는 이 말부터가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만들어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막 끝나는 창세기 3장에서 신들이라니. 이건 입으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야 지금.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보다 조심스러운 거짓말에 잘 넘어간다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은 처음 듣는 말에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늘 듣던 말이 아니라 처음 듣는 말.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뱀이 이것으로 여자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어요. 호기심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과감해지죠. 뱀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무시할 만큼 과감해지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열매가 먹은직스럽고 눈에 즐거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탐낼 만한 나무였던지라. 그 나무가 여자의 호기심에 부채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이때 그녀가 하나님의 경고 따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열매를 따서 냉큼 먹었고 did eat.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또 he did eat. 여자는 뱀의 꾀에 넘어가 호기심이 생긴 데다가 그 나무가 또 호기심을 부채질하는 바람에 그 나무 열매 냉큼 따먹었어요. 그런데 사내 또한 냉큼 먹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내의 경우에는 뱀에게 미혹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주니까 이런 멍청이 전혀 머뭇거리질 않았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냉큼 무시했어요. 지각도 없었고 기억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무지각할 수 있고 무책임할 수 있고 무양심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내 조상이라니. 하긴 그 엄청난 선물 받고도 그 은혜에 한마디 감사할 줄도 몰랐던 그에게서 이미 이런 싹수가 엿보이긴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징조가 보이질 않아. 어쩌면 갓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아직 미숙해서 철이 덜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흙으로 빚어진 주제에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졌는지라 뭐가 먼저 어리벙벙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받은 선물, 입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오히려 혼미해져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뒤에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담의 대답. 뱀이 예고했던 대로 눈이 열린 결과가 겨우 벌거벗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벌거벗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항의조의 원망 어린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죄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웠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은근슬쩍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하더냐?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더냐?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어요. 이때도 겨우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저와 함께 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제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냉큼 먹었나이다. 잘못을 여자에게 돌리고 그런 여자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지금 이렇게 파렴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정도면 아담이 뱀보다 더 교활하고 더 간교하고 머리가 좋았던 게 분명해요. 멍청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아담이. 그는 멍청하게 멍청한 짓 했어요. 그렇지만 멍청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봤듯이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은 무지각, 무책임, 은혜 모르는 무양심에 뻔뻔스러웠고 뱀 못지않게 간교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었다는 인간이 이런 정도였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이것이 무엇이냐 하시더라. 그러자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냉큼 먹었나이다 하더라. 사실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말했어야만 돼요.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속았단 말을 안 하고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또 뱀에게 속일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죠. 아까 다 봤죠. 그런데 그런 말은 쏙 빼놓고 하나님께 고해요. 이게 인간이야. 뱀이 사람을 속인 건 사실이야. 그러나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제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 조상이 이러했어요. 내 조상이 이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꼴이, 지금 내 꼴이 어떻겠어요? 내 꼴도 마찬가지죠. 저 지금 조상 탓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 계시게 됨으로써 산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인간을 고발하고 있고 저 자신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성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법이에요. 은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망덕하고 배은하게 되는 법이에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죄 짓게 되는 법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 산 혼이 되고서도 사람이 이렇다니 하나님, 이거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몰지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대로 무책임, 무양심에서 떨쳐나질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해서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카피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본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을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지 사람을 낳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앞에서 봤듯이 너는 완성의 종지부를 찍고 그 절정에 이르러 있어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있어 완전하니라. 이렇게 사탄을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자처하지만 아무리 그래 보았자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탄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카피가 아니라 복사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빅 퀘스천이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답하셔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단연코 친자 입양의 영을 받아갖고 있고 그 덕에 아바 아버지 하고 우리가 외치느니라. 여러분 친자 입양의 영을 받아갖고 계셔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사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는 그게 정말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에 대해 또 답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영께서 친히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영과 더불어라는 말은 우리 영이 증언하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가 아니라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그분을 언제라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친자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그 영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영이 늘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세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